안녕하십니까. 저는 PPT로 배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민병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에 계시된 비밀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와 또 이자와 동시에 등장하여 이자의 유일한 동반자가 될 거짓 선지자와 이들을 조종하고 통솔하는 붉은 용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두 증인의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이 끝나고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피하여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면 이 세상은 곧 42달간의 대환란 기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대를 통치하는 인물이 바로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 인류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로서의 또 하나의 짐승으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둘은 사탄인 붉은 용의 지배를 받고 활동하며 그로부터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 그들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붉은 용인 사탄을 인류의 하나님으로 경배시키는 일이고 다른 또 하나는 인류들에게 사탄의 백성으로 확인해주는 짐승의 표, 곧 666표를 받게 하므로 온 인류를 둘째 사망인 지역으로 이끌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여러 면으로 다니엘서 7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번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자의 활동 모습은 주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리고 이자의 비밀에 대해서는 17장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제대로 알려면 다니엘서 7장의 연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인류의 종말에 불가피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나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 아닐 수 없는 인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란 낱말의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짐승이란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계시해 줍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의 배경은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경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7장의 이상에서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그가 받은 계시에서 바다의 한 짐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의 계시이면서 이처럼 다른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종말에 세상에 나타날 네 바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마지막 바람으로 등장하는
철로된 이빨을 가진 강한 짐승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네 짐승이 아니고 그 중에 네 번째 짐승으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의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 네 바람은 동일시대에 세상의 머리를 쳐들고 일어날 네 나라들이지만은 신상의 나라들은 바벨론 시대부터 인류의 종말 시대까지의 인류 역사의 핵심을 이룰 여러 지국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는 바다는 중동과 유럽 지역을 감싸고 있는 지중해를 가리키며 더 넓게는 혼란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종말에 있을 전쟁의 발생 지역이 이 바다를 중심한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주축으로 한 10불의 형성도 이 바다를 중심한 유럽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작은 뿔로 등장하여 10뿔을 지배함으로 42달 동안 세계를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사탄의 3위의 존재와 그들이 종말의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일에 어떻게 활동하는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장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3위인 666의 곧 666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위격인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에는 사탄은 하늘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 후 두 증인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사람으로 나타난 사탄의 화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4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사탄은 짐승에게 들어가 그 짐승을 지배함으로 그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자 곧 짐승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넘겨주게 됩니다. 사탄 스스로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계를 직접 통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두 짐승에게 자기의 권능을 주어 붉은 용이 의도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자에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주므로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적 경배를 받고 짐승의 표를 주게 됩니다. 사탄의 의도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경배를 자신이 받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익격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자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이 자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이 짐승은 큰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인 것입니다. 이 자의 배경은 다니엘 7장 7절에 기원합니다.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은 실은즉 신학자들의 학설처럼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 등장하는 역대의 네 제국이 아닙니다. 종말에 동시에 등장하는 네 나라로 4대 1강을 가리키며 그중 네 번째에 올라오는 무서운 짐승의 존재가 바로 종말의 세상에 군림할 적그리 된 짐승으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이자가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게 됩니다. 13장 3절에서 이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기는 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대로 이 짐승이 어떤 계기로 죽게 되는 위기에서 그를 살리게 하는 사탄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이 일을 계시로 짐승은 영으로부터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을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13장 4절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과 짐승이 함께 모든 인류로부터 신적 경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짐승에게 이런 권세를 주는 일은 자신이 짐승을 통해서 인류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로 경배하다라는 의도에서인 것입니다. 다음에 사탄의 제3위로 등장하는 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는 용의 권능과 짐승의 권세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등장하는 또 다른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은 계시록 19장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자는 사탄을 하나님으로 경배케 하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인류들에게 쑥물을 먹이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며 짐승과 더불어 인류를 사망으로 인도할 자인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자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능력과 이적을 행함으로 인류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자의 거짓 선지자적인 사역은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이루기 때문에 제2의 짐승의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놀랄만한 이적과 권능을 행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짐승의 표를 거역하는 자들을 죽이는 권세까지 주었다고 했습니다.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그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우상으로 사람이 말을 하게 하는 기적도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는 짐승에게 경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랄한 방법은 사람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모두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일인데 그 선봉에서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붉은 용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권세와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13장 2절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받았다는 능력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이르시기를 또 짐승이 그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이 세상을 42달 동안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권세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로 인해서 짐승은 42달간 자기 임의대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 권세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이르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그에 주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줍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짐승에게 돌발적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류들에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3절 말씀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짐승은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게 되므로 세계를 능히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7년 환난의 시기를 전후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 정적으로부터의 저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돌발적인 저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은 이 저격 사건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라움을 자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의 대상으로까지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붉은 용인 사탄과 이 사탄의 성육신으로 탈바꿈한 짐승은 인류로부터 신적 공경을 받고 환호를 받고 경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음료도 짐승을 적극적으로 도와 짐승을 세상의 메시아로 추대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666의 짐승의 통치가 시작되며 짐승의 표가 등장하여 인류들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통해서 지역의 표인 666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역사적 배경과 그 등장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나온 장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짐승의 등장에 대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생긴 모양에 대해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표현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10뿔에 대해서 10뿔은 열왕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짐승의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런데 이 10뿔은 머리에 달렸는데 그 머리에 대해서 머리가 7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9절에서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고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수께끼 같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머리에 대해서 7산이라고 하였고 또 그 7산은 7왕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왕에 해당되는 7산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중에 5은 망하여 이미 역사에서 사라져버렸고 하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7번째인 남은 한 왕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그가 이르면 잠깐 동안 그의 통치권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0절에서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름은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열된 나라 중 6번째 제국들은 역사상 요한의 시대까지 존재했던 역대의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잠깐 빛을 마지막 제국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라고 밝히면서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여 세계를 얼마간 제패할 인류의 마지막 제국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지 아니한 다른 이는 7번째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가 종말에 등장할 10뿔을 이룰 제7국이며 제7제국이며 적그리스도가 10뿔의 왕으로 10뿔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곧 적그리스도인 짐승인데 이 자가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제국은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며 짐승은 산채로 불붙는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의 실질적인 지배기간은 42달로 나와 있습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국인 짐승이 다스릴 제국은 과연 어느 나라며 이 제국은 어느 지역에서 등장하느냐는 문제는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은 그 나라가 유럽에서 등장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심점으로 세계 역사를 섭리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며 성경에 나오는 역대의 제국들이 모두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전 유럽 지역에 자리 잡은 나라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역대의 제국을 보여주시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 등장한 나라들을 볼 때에 로마 시대까지 모두가 그러했으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류의 마지막 제국인 바알 시대 역시 로마 제국인 종아리에서 내려온 나라로서 이 나라 역시 신상의 제국과 동일한 계보로 유럽 지역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마지막 제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를 성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럽 지역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6제국 모두 중동과 아랍, 유럽 지역의 정복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침략자여 예루살렘의 회파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대의 지역들을 살펴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베사, 헬라, 로마 순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후에 등장할 나라는 짐승이 왕으로 등장하는 열불의 연합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역대의 제왕들이 모두 예루살렘의 정복자였다는 사실처럼 짐승 역시 예루살렘의 정복자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탄압하는 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종말의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살아남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 이런 계시 말씀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리라 그날이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임무를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란 말씀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들어설 제7제국은 10개국의 연합국으로 형성되며 그들이 왕의 짐승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종말에 등장할 짐승에 관한 실상을 알려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번째 짐승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실상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7장에서 네 번째 등장하는 짐승과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지 못하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에 등장할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 중 네 번째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리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다른 짐승 곧 표현과 같은 것이 있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열 뿔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네 번째 짐승의 열 뿔과 동일한 뿔입니다. 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은 동일 시대의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땅의 사방의 바람이나 계시록 9장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길박한 네 천사의 존재는 종말의 짐승과 동일 시대에 함께 공존하는 4대 열강을 의미하는데 짐승은 이 열강 중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네 번째 지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과 연계된 사건을 보면 다니엘 7장의 하늘의 네 바람이 계시록 7장 1절에 땅의 사방의 바람과 이제 같은 사건이고 다니엘서 7장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사건은 계시록 7장의 네 천사를 의미하며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의 등장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는 이 짐승과 동일한 존재고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 계시와 동일한 계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열 뿔은 계시록 13장 1절의 열 뿔과 동일한 존재로 계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의 정체는 어떻게 계시되어 있나를 보면 다니엘서 2장에는 철과 진흙이 제5제국으로 나와 있고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 중 열 뿔을 거느린 네 번째 짐승으로 나왔으며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열 뿔과 7머리의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고 계시록 17장에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중에서 올라올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짐승의 통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통치 기간 중에 짐승에 의해서 인류에게 받게 하는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바로 666표인 바로 그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류의 정말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그 진상과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세계 인류를 둘로 구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분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심판의 표를 주십니다. 그 심판의 표가 짐승의 표로 나타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을 때에 성령의 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쳐주십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호빈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주 재림 때에는 지옥에 보낼 자에게 사탄에게 속했다는 표식을 주십니다. 그 표가 바로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주님 재림 시에는 교회가 공중으로 희고됩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희고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남아서 7번째 대저 심판으로 멸망받을 자들, 곧 희고에서 누락된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속해 있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지옥에 갈 사탄의 백성들에게 주는 표, 곧 짐승의 표는 사탄에 의해서 주도록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맞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표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저가 모든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종말의 짐승의 표 받기를 거역하는 자들은 물건의 매매도 못하고 체포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는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유를 보면 13장 4절에서 말씀해 주기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정말에 믿지 않는 자들 곧 하나님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아마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서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아마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통치 아래서는 짐승의 표 없이는 물건의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표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언제 등장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종말엔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과 짐승의 표로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아무 시대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활동 시대인 7년 환란 기간에만 등장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단들이 미혹하는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다른 형태의 그 어떤 카드도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이 등장한 이후 그 짐승에 의해서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라야 바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종말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짐승은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이지 브레셀에 있는 대형 컴퓨터가 아닙니다.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신적인 경배를 드리는 자가 받는 표식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666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지, 컴퓨터의 바코드나 베리칩의 수가 아닙니다.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통치와 그 비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질하여 종말의 짐승의 정체와 그의 비밀과 관계를 알아 짐승의 미혹과 박해를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